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용기가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유익함,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정의를 바라보고 또 공의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기가 불리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용기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듯이 그게 뭡니까? 바로 에스더에게 있었던 믿음은 용기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부족했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침뱉으며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자 그에게 무엇보다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역대하 23장에 보면은 한 사람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역사가 아주 어두워졌던 그 세대 가운데 아달랴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자기 손자들을 다 멸하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어두운 그런 세대 시절입니까? 이때 6년이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도모하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언약을 맺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요아스 그의 손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과 여러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러 마을과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언약을 맺고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모든 순간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모으는 거예요.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백부장들 중에서도 족장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합당한 일이다. 여기에 뜻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정하고요. 이제 백성들을 이제 성전으로 불러 모으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3대로 나누어서 각 성전문을 지키게 하고요. 또 왕궁도 지키게 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경비대를 삼엄하게 세우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질 요아스 그 왕자를 데리고 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를 경호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거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을 세우고요. 그에게 율법책을 건네주고, 그리고 요야다와 요야다의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악기들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달랴가 여러 소리를 듣죠.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에 요아스가 세워져 있고요.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죠.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누가 사실 반역을 한 거예요?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권에 대한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아달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인생인데도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과오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대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잘못이나 자신의 과오는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그런 것들이 흠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얼토당토하는 말로서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요.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 아달랴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달려들고 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광분하는 그때에 제사장 요야다가 사람을 시켜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고, 성전 안에서 그를 쳐 죽이지 말고 그를 몰아내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거든 성전에서는 결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호위병들이 그를 이렇게 길을 터주고요. 그가 나가도록 하고 이제 성전문 밖으로 나가자 기다렸듯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던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 탐욕으로, 탐심으로, 죄악으로, 행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가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좋은 것 같고요. 한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은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로가
걸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결단력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리라, 이와 같은 온전한 용기가 참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도 걸음을 걸으며 또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인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결단과 참된 용기와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